교재에 보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요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 희망은 단순한 어떤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 요 성취를 바라보는 것을 저항하는 것인데, 삶의 가치, 삶의 의미,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잘못된 희망은 이거는 꿈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뭐예요? 이건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을 강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는 거, 이 내용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희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이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뭐냐? 이 기독교의 종말론, 이것은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종말은 파멸과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고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종말, 이거는 파멸과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건 희망이면서 꿈이면서 이거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 천국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면서 목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희망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죠. 성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이 가지감으로써 현재 나를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죠. 이런 신적인 약속은 뭐냐? 이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계약을 맺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걸 믿고 나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희망이 될 수 있고 참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의미하지만 현실 속에서 절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실 절망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현실 속에 만약에 절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몰트만이 주장한 대로 이 역사적 요 현재와 그리고 종말론적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언약의 언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요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실 절망,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희망 갖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몰트만이 주장한 대로 봐라, 종말론, 이 종말은 뭐냐?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절망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희망이 될 수 있다. 요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현재화 하기 때문에 미래 소망을 현재로 끌어들여서 당겨와가지고 현재 나를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봐라. 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만약에 이 절망에 빠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여기는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고 참 소망과 그리고 꿈을 품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꿈과 비전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희망이 있는 거야. 미래의 목적과 방향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이면서 미래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걸 교제해 보니까 당신은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요 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겠죠. 당신은 하늘에서 낸 사람이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필연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사실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필연적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트로트 요 장애인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요 심수봉, 여러분 심수봉 알죠? 가수. 여자분 그 가수 알죠?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백만송이. 이 백만송이 노래 불렀는데 이건 사실 러시아 민요죠. 러시아 소련의 민요였지만 이 노래는 심수봉.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사실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죄악에서 이 꿈은 좌절되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 있어요. 봐라.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꿈은 좌절되고 또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하늘에서 나를 찾아온 숭고한 이 희생하신 분이 있어요. 사랑의 주체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희망이 생겨지고 비전이 생겨지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내가 왔던 본향으로 간다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목적이 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본향, 이 본 고향으로 간다.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 예비한 나라 천국, 이 나라를 간다. 거기에 대한 사실 소망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본향으로 간다는 요 믿음과 소망, 요걸 얘기한 거죠. 우리는 훌륭한 업적을 남기거나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하늘에서 낸 사람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소명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우연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필연적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죠. 봐라.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태어난 이게 한 목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거다. 필연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늘이 내려준 이 보편적이고 마땅한 요 권리, 가치를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존엄성을 인정해주면 좋은 거죠. 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권리를 인정도 해주고 서로 가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러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준다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장 경제 원리로 사실 기계와 상품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존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절망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인정해 준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경제 요 논리로 이 기계화 상품화되어 가지고 존엄성이 요 상실되면 절망에 처해야 돼요. 절망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뭐냐? 인생의 목표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존재의 생명을 꼽히고 존귀한 가치를 나타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고 가려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는 뭐냐? 꿈은 미국 사회를 뭐였어요?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특히 청소년 세대를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까지 했던 거야. 이 표현은 뭐냐? 20년 뒤에 이 땅을 주도해 나갈 것, 이 중심의 세대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여기 청소년 이들 사실 앞으로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0년 뒤에 봐라. 그러면 이 땅을 주도해 나갈 이 중심의 세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우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꿈을 품고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사는 공간과 변화를 이렇게 기대할 때 오히려 절망에서 시대와 고통의 현실을 오히려 극복해 오히려 행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희망과 꿈을 어디에 품고 어디에 나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꿈을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내가 사는 요 공간을 변화를 기대하면서 할 때 우리가 우리 어려움과 그리고 절망 시대와 그리고 고통을 현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꿈과 미래, 비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 강의 잘 들었죠? 한 주간도 이제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뵙도록 해요. 수고들 하세요.